지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고 물을 때 바로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지금 이제 천국이 어떤 장소인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어떤 장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거처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갈까요? 그냥 영원히 갑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가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순전히 영적인 존재들이 거처하는 장소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묘사를 해요. 분명한 것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아무런 공간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 덮인 그런 공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17절에서 거기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기록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 저희가 방금 읽은 구절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뭡니까 여기? 거처라는 게 뭘 말합니까? 거처. 그렇죠. 지금 이 거처가 사는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그냥, 영혼은 뭐 만져지질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가서 떠돌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살 집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처를 예배로 간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시면 이 구절에서 그 거처 쳐서, 즉 집이라는 구절은 분명히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죠. 또 뒤이어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처소, 즉 집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 영혼이 그냥 그렇게 가서 떠도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분명히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는 특정한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땅과 하늘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새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새 땅으로 대체될 것인가? 기존에 있던 것이 새로워지느냐, 아니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대체가 될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입장, 소위 개혁주의 입장, 저희가 취하는 입장은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 창조된다기보다는 현재 피조물들, 즉 이미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된다는 의견을 지지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기록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새하늘, 새 땅이 등장을, 새롭다는 게 등장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여기 새롭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헬라어지요.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 새롭다는 단어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네오스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할 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카이노스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뜻할 때 카이노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둘 다 지금 보시면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롭다는 단어가 둘 다 지금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걸 볼 때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갱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개념을 그렇게 천국이라는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죽음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성도는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기쁘게 살 것입니다. 뭘 하느냐라고 물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즉 그곳은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죽음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인데 거기서 성도들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을 큰 아름다움과 기쁨의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런 게 있어? 보여줄 수 있어? 돌아가셔보면 알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때 있네?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미 늦습니다. 버스 떠난 뒤에요. 달려가봐야 못 잡습니다. 그렇죠? 자,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 장소다. 그곳이 그런 곳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21장 2절에 보시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 같은 곳이요.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굉장히 이쁘겠죠.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어디가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사실 어머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는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실라 그러니까 아프시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안 아프면 안 돌아가신다고 누가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몇 주 전, 몇 달 정도는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다리도 집에 가면 주물러 드려야 했고, 그렇게 어머니가 아이고 다리 아파라 했사시고 그러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저희가 염하면서 다 와서 식구들 보고 마지막 인사하라 하더만요. 인사하는데 제가 어머니 다리 주물러 드리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다리 안 아프시겠다고 거기서 편하게 계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펑펑 울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렇죠? 보니까 벌써 제가 50이거든요. 50 하나 이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서 언제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3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더 빨리 지나가겠죠. 이제 할머니 되시는 우리 집사님 여쭤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을 느낍니다. 금방 가시죠? 금방 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금방 갑니다. 그래 금방 가고 나면 어머니 만날 거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어머니 만나게 되면 분명히 기쁘고 즐겁고 아프지 않은 그런 곳일 거라고요. 전혀 아프지 않고 다리 안 아프고 그때처럼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염증 수치 올라가서 의식 없고 이런 곳이 아니라 분명히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뵐 거라고요. 진짜 그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시간 금방 갈 거고 어머니 곧 만나게 될 건데
그 생각이 들어서 막 그렇게 눈물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독하다 그럴 수 있는데 독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머니 거기 가셨고 나도 거기 갈 거니까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바로 믿으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분명히 그렇게 가시는 사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시는, 그 천국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은 그런 곳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밝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안 보이신 하나님이 인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번개가 그 산에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시내산은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있을 곳도 아니고, 여러분 구름이 거기 왜 있습니까? 구름이야 물이 올라가고 해야 거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광야라서 비가 안 와가지고 거기 사막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 무슨 구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빽빽한 구름이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막 번개가 치고, 번개가 더더욱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시내산 위에 있는 빽빽한 구름과 번개를 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이게 굉장히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것인데, 그래서 빛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물과 애통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 애통함이나 고통함도 다 이전 것과 함께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또한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치명적인 사고, 불치의 병마, 슬픈 장례식, 가슴 아픈 이별 등도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을 하지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하냐면 거기가 너무나 좋거든요.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거기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가운데 또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발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힐 수 있으십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 저희가 이 땅에 온 천국을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꼭 그렇게 잘 사시다가 저 천국을 가시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라고 물으면 천국은 바로 죄의 저주가 제거되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천국이죠, 이 땅에 내려졌던 죄의 저주가 제거될 것이고 모두가 평화 중에 함께 공존할 것을 기록하고 있죠. 17절하고 25절인데 여기 보시면 17절 볼게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지금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이것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가 제거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그 3장에 보시면 17절부터 19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시면서 땅을 저주하신 사건이 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겁니다. 땅이.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네가 정말 죽도록 얼굴에 땀을 흘릴 정도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게 누구게 됩니까? 사익게 됩니까? 안 됩니까? 사익게 안 됩니다. 그게 죄의 저주입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제대로 일한 만큼 안 나오고 또 죄의 저주가 있어버리면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남의 것이 되고 아까 여기 보시면 21절에 그들의 집을 지었는데 그 안에 살자로 집을 지어놓고 그게 복입니다. 저주를 받으면요. 징계를 받으면 열심히 건물을 짓고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저주입니다. 또 포도나무를 열심히 심어놨는데 그걸 자기가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고 다른 사람이 먹는 그게 사실은 저주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그런 저주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것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노력한 대로 그 배나 많은 것들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을 하게 됩니다.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는데 25절을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리가 있으면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까? 안 잡아 먹습니까? 여기서는 잡아 먹어야 되지요. 그렇죠. 사자가 또 어린 양을 잡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함도 없습니다. 잡아먹는 것도 없고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상하는 다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 죄의 저주가 제거되고 모두가 평안하게 공존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죠.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기신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곳이 천국인데 이곳에서 뭐 할 거냐?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성도는 유유자적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한가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맡겨진 일은 뭡니까? 바로 사명. 그것을 거기서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땅을 기업으로 받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에서 성도가 왕노릇할 것을 기록합니다. 왕노릇할 것을 기록하지요. 5절에 보시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저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천국 간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땅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보시면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합니까?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들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러면 땅들을 다스리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의견이 나뉩니다. 있다 없다. 그런데 저는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상급을 말씀하시고, 상급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급수. 그렇죠? 그렇죠. 상급을 말씀하시고, 또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면서, 문화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 종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재산을 불렸느냐에 따라서 5문화, 10문화 이렇게 나누어주고, 한 명은 아무것도 안 해버렸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국을 다스릴 권세를 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국을 다스릴 권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다스리는 고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뭘 하셔야 될까요? 천국에 상급을 쌓는 그런 삶들을 사셔야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상급을 쌓지 말고, 재물을 쌓지 말고 저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뭘 하느냐?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 흐르는데 이것을 저희가 먹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는 달마다 12실과를 맺을 것인데 그것을 바로 저희가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생명수 샘의 물을 마시고 또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천국에서 뭘 하며 살 것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삶에서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주의 옳고 바르고 바람직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얼굴에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완전한 사랑, 평화, 기쁨, 진리, 정의, 거룩, 지혜, 선하심, 능력, 영광,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이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런 게 다 뭐가 있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국이 어디로 옵니까? 이 천국이 어디로 옵니까? 이 땅으로 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저 천국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실 때, 아, 내가 천국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을 잘 아셔야 돼요. 아시고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소망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또 내가 아는 친척 예수 믿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제대로 믿으셨으면 그 가운데서 나도 저쪽 가서 그분 만나고 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쁘고, 또는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또 주님을 소개하고 이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필요한 것들로 허락하시는 은혜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있다가 아니라, 말로만 있을 것 같으면 이걸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절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데 이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에서 신약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있습니다. 꼭 가서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